창세기 22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브라함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것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그 일들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머릿속으로는 배워도 그 하나님이 내 삶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 것은 참 어렵지요. 그러니까 지식은 쌓이는데 그것이 지혜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많은 지식이 사실은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쭉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만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처음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 삶에서 고백하는 것이지요. 무엇이 복인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믿음도 그렇게 잘하지 않았을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일들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도우셨습니다. 역시 우리 인생에도 그렇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여기까지 인도해 오지는 않으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지혜로 살 때, 내 힘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인도해 내셨죠.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신 일들을 알 때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구나. 그죠? 고백할 수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잘 몰라요. 인식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우셔서 인도해 오셨거든요. 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성경에 가르치시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을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아마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70년, 80년의 인생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났던 수없는 일들이 오고 가고, 그치? 주마등처럼 그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셔서 그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워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까지 신앙이 자랐는가?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수준까지 갔다. 우리 저번 주에 함께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생은 무한한데, 인생은 언젠가는 죽는데,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영생하심, 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자들의 영원히 살 것을 고백하는 영생하는 믿음을 가졌다. 죽어도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저 최고조에 달아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지금도 역시 참 신실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제일 처음에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되지만 그 시간적으로 보면 수년이 흐른 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21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젖을 떼고, 그죠? 그리고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흘러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을지라도 그 아이는 아직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이삭에게 나무찜을 지어서 가는 것을 보면 그 아이의 나이가 지금 우리 식으로 따지면 한 고등학생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수년이 지났습니다. 수년이 지나서 그 수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은 그 신실한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2장 1절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상상을 하면서 읽으셨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장면을 아마 연극을 시키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장면을 표현해낼까요? 이해하는 대로 표현할 테니까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냐면 저 하늘에서 큰 소리로 아브라함아 이렇게 근엄하게 부르시겠죠. 그죠? 저 멀리 있는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면 그 근엄한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워서 아브라함은 온몸을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이 비슷한 모습을 보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성전에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4번이나 부르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3번은 사무엘이 자기를 부르는지 몰라서 누구에게 찾아갔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세 번째 되니까 제사장이 영안이 그렇게 출중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보다 알아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려줬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이렇게 부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두 가지가 같은 상황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좀 다른 상황입니다. 사무엘을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부르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카라라고 해서 멀리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이제 성은자매가 하고 있는데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없으면 성은자매 하고 부르겠죠. 멀리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다급할 때, 일을 맡길 때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카라라는 단어는 쓰입니다. 오늘 22장에도 이 단어로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 11절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제단을 다 차려놓고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다 차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칼을 들고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할 때 이 부르신다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다른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히브리어는 아마르라는 단어인데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 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옆에 누군가 있다. 은지 자매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은지 자매가 옆에 있는데 은지야 이렇게 부르겠어요? 어떻게 불러요? 은지야 그렇게 부르겠죠. 그럼 대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그러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예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완전히 1절의 상황이 다르죠. 완전 11절과 1절은 다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친근히 가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가까이 가 있는지 1절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근엄하게 아브라함아 부르신 것이 아니고 마치 옆에서 그와 대화하듯이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예 주님 왜 부르셨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하고 있다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얼마나 신실한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22장의 가장 큰 관건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그를 시험하시려고 부른 겁니다. 1절을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이 좋으면 믿음이 신실해지면 시험거리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성적이 좋으면 시험을 안 봐도 되나요? 아니지요. 성적이 좋아도 시험은 다 봅니다.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신앙이 좋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신앙이 어리고 형편없을 때만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과 친밀히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근엄하게 부르지 않으시고 마치 옆에 있는 친구를 대하듯이 그를 부르시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실까? 먼저 우리가 시험이 뭔지를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죠?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는 나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참 재밌는 게요. 누가 시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면 그 의미는 어떻게 쓰이냐면 테스트, 알아보다 라든지 프로브, 인증하다 라든지 그런 말로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낫사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람이나 사단에게 쓰이면 어떻게 쓰이냐면 상대방을 그 시험을 받는 자를 잘못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데 쓰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그렇게 바뀌어요. 우리도 이제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죠? 배.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배. 그렇죠? 사람마다 생각나는 게 다를 거예요. 배. 그럼 어떤 사람은 타는 배를 생각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먹는 배를 생각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 배를 생각하겠지요. 그죠? 그 우리말은 어떻게 바뀌죠? 그 문맥 안에서 그 단어의 의미가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나사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이라는 단어인데 누가 시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는 그를 실패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워주고 인정해 주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을 할 때에는 이 낫사라는 단어가 똑같은데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시험할 때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의미를 알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은 그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 잠시만 너 더 좋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좀 멈춰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신앙을 깎아내리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세워주기 위함입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12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마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인정해 준다, 이런 말, 그지? 그 신앙의 수준까지 왔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테스트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함이 아니니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시험은요, 답을 모르잖아요, 그죠? 답을 몰라서 늘 시험으로 성적이 나누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지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지의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시험지의 답을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정답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면 그 시험의 정답은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시든지 그것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의 정답은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맡겨주신 것에 아멘하면 그 시험은 성공입니다. 아멘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시험은 성공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는데 하나님 얼마나 잔인하시냐면 그 아들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한 문장이고 수식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띄어진 단어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를 바치라는, 3번이나 그 사람을 강조하면서 그를 바치라. 그가 너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는 것처럼 그 소중한 것을 막 부각시켜가지고 그를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잔인하시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시험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모든 시험의 정답은 순종입니다. 그러니 순종하고 걸어가면 그 시험지는 100점이에요. 근데 그 시험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시험지는 빵점입니다. 50점, 40점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순종하고 가는데 가다가 불순종으로 꺾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걸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들을 순종으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지의 정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받으라 그러는가 3가지 그 자세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기쁘게 시험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기쁘게 시험을 받으라.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든 못하는 아이들이든 시험 볼 때가 가까우면 막 스트레스가 막 쌓여가지고요, 싫어해요. 누구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 그러면 그 시험은 그냥 쉬운 시험은 아닐 텐데 말이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시험을 기쁘게 받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답답하네요. 시험 보는 것 자체가 싫다니까 차라리 시험을 안 주시면 되는데 시험을 하시면서 시험을 보시면서 기쁘게 여기라고요? 참 쉽지 않네요. 근데 기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 보는 겁니까? 인정해 주기 위해서 시험 보는 겁니까? 인정해 주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려고 시험 보는 겁니까? 잘 못 되게 하려고 시험 보는 겁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참 사랑했는데 이삭이 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는데 이삭을 딱 낳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고 자기 아들만 사랑해가지고 하나님만 시기가 나서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 하라고요? 시험한다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무엇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물로 시험하시면 하나님은 물질에 대하여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완벽하게 하려고 시험해 가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면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시험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신실한 믿음으로 서도록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을 정확히 안다면 기뻐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두 번째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뭐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기쁘게 여길 수 있는데 혹시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지? 시험 볼 때마다 그러잖아요. 시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막 예비 문제도 풀었는데 늘 100점이에요. 그래도 시험 보러 가면 늘 마음 한켠에 뭐가 있어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 떨어지면 어떡하지? 제가 강도사 고시를 볼 때 강도사 고시를 잘 봤어요. 중회에서 논문도 내고 잘 봤거든요. 근데 강도사 고시에 뚝 떨어져 버렸어요. 재수생이잖아요. 제가 강도사 고시 2번 만에 붙은 사람이잖아요. 강도사 고시에 떨어졌다는 것, 그것도 필기시험에 떨어졌다는 것이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 난 자신이 있었는데. 그 시험 보는 사람이 자신이 있어도 늘 마음 한 것에 뭐야?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왜 우리를 걱정하지 말라고 가르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네 수준에 맞게 준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준다.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 문제 풀라고 시험지를 주면서 이것도 못해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수준에 맞게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면 그의 신앙 자체가 얼마나 순수하고 신실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네가 그 시험을 볼 때 충분히 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덤으로 더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피할 길을 주신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시험은 언제나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언제나 피할 길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 놓을 때는 피할 길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그 길에는 반드시 피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22장을 강해해 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그 피할 길로 이미 하나님 시험하시면서 저 산 반대편에서 누구를 올려보내셨어요? 제물로들의 염소 새끼를 올려보내고 계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걱정하지 말고 그 시험을 잘 감당해내십시오. 아멘 하고 가십시오. 전 못해요. 하나님, 난 안 해요. 이것만 어떻게 좀 옮겨주세요. 아니요, 아멘 하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부분들을 단련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십니다. 우리의 평생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일해 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가져야 될 자세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는데, 사단이 그것을 가로채고 우리가 그 시험을 그르치게 하고 실패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시험 앞에 아멘 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면 그 시험엔 반드시 낭망합니다.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욕심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죽일 수는 없지. 어떡하지? 살려야 되지. 자기 사람의 욕심을 품으면 이 시험은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셨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피할 길을 내실 것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을 자기의 욕심의 눈에 가려워서 아멘하지 못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여호와 이레는 고백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날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내가 욕심을 부리면 그것은 사단의 유혹으로 빠져버립니다.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지의 정답은 언제나 아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험지에 늘 우리의 유혹은 뭐냐면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고 작은 일들로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시험해 가실 때 그 시험들 속에서 아멘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제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그 이상으로 넘어서도록 우리가 더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그 자리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왜 기도를 부탁하셨을까요? 일반 첫 번째로 보면 자기가 예수님 자체가 너무 곤고하니까 기도를 부탁하셨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졸고 앉아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르되 육신이 약하도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제자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다 무너지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회개한 다음에 다시 굳건하여 교회를 세우라. 도우라고, 성도들을 도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의 상황에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 시험의 상황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험만 바라보면 그 시험은 너무나 커가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시험을 맞닥뜨리면 그 시험 앞에서 나는 대단히 초라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저 끝이 막혀 있는 동굴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그 길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반드시 뒤가 열려있는 터널이에요. 그러니 믿음으로 그 시험을 아멘하며 걸어가십시오. 기쁨으로 걸어가십시오.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고 걸어가십시오. 기도하면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현찮아서 시험당하는 것 아닙니다. 이제 믿음이 하찮아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 중에 아브라함보다 더 신실한 사람이 있는가 물으면 대답하기 좀 곤란하긴 하지만 일단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신실한 믿음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왜요? 그의 부족함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더 온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평생을 그렇게 단련해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를 흠없는 온전한 영화로운 자로 바꾸셔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시험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주님이 이런 우리에게 유익한 시험을 하신다면 여러분 감히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이번 한 주간 주께서 하시는 시험을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으로 잘 감당하십시오. 그 모든 시험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합격점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믿음으로 아멘하여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신실한 믿음으로 자라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